할렐루야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3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혼란의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1시간 성정 반문 기도회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3절, 26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 다윗과 같이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되기 전까지 약 350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시대에 맞게 사사를 세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도록 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세워질 정도로 혼란과 역동의 시기였으며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편한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목사님, 내가 살기 편한 대로 사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않으면 죄에 물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요, 우리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을 탈출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아니, 정복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의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여러 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여호수아는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족속과 가까이 하여 혼인하거나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의 제단을 모두 헐어버리고 모두 쫓아내고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죽이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배척하고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죄에 물들고 죄에 빠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 시기에 맞게 사람들을 세우시는데요. 이 사사들을 세운 이유도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들이 일깨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